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며. 아멘. 여러분 손자병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36개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6개의 상황에서 전쟁을 이기려면 6개의 계략이 있다. 각각의 6개의 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6개에서 각각 6개가 있으니까 66에 36. 그래서 36계율이 있어요. 손자병법. 근데 이 36개 중에서 우리가 아는 건 오직 하나죠. 36개 중에서 맨 마지막 36계율이 뭐냐? 주랭랑. 저도 그거밖에 몰라요. 손자병법. 한문이 막 돼 있는데. 상황이 최악일 때 쓰는 수단. 이도 저도 안 되거든. 도망가라. 그래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도망가서 다음을 도모해라. 일단 살아남는 것도 하나의 계략이다. 그런데 손자병법에서 가장 최고의 상수, 가장 최고의 계책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맞는 말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경계하지 않고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겠습니까? 이론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저도 그런데 계속 들은 얘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괜히 싸우지 마. 참아. 싸우지 마.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는 것이 지혜롭고, 싸우지 않는 것이 영리하고, 싸우지 않는 것이 비결인 것처럼 암암리에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데, 싸우지 않는 것이 정말 지혜인가? 목사인 저, 성도인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게 비겁한 일일 수 있고 게으른 일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한테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싸우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 때나 혹은 아무에게나 싸우는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싸워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싸워야 할 정확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적. 그래서 싸울 때와 싸울 적을 정확하게 알고 싸우라. 이게 성경에서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은 분명히 영적 전쟁 싸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싸우지 않아. 그것은 불순종. 성경에서 계속 사랑하라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 그것은 불순종.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용서해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 그거는 불신앙이죠. 마찬가지로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원치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평생 하나님 믿으면서 단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해. 영적 전쟁에서. 그것도 비정상. 제가 임원이 돼서 개척교회들을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됐어요. 정말 열악한 교회입니다. 특히 우리 중앙지방에는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작고 더 열악한 교회들.
그곳에 가서 우리 임원들이 같이 기도 제목 받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거기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어떤 목사님 또 어떤 목사님 교회마다 목사님들의 그 목회 그 철학이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싸우질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착해서 싸우질 않는 것 같아요.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과 싸울 이유가 있나요? 다시 여러분이 반응할 때까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과 싸울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세상에 속하지. 세상에 속해 있는데 세상과 왜 싸워? 세상과 잘 살아야지. 같이 타협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순간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이 말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날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될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순간부터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게 싸워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싸우라고. 오늘 본문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말이 뭐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싸우는 데 있어서 툭 치면서 아니 왜 싸워요?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툭 치면서 왜 싸워요? 두 분만 하셔요. 두 분만. 왜 싸워? 따라합시다. 싸우지 않으면 삼킴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를 잘하지. 지금 사자 한 마리가 있어. 배가 너무 고파. 배가 고픈 사자들 주로 어떻게 하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죠. 마귀를 찾아다니는 그 노래도 있죠. 그건 하이에나인가? 표범이에요? 사자라고 얘기하세요? 만약에 그런 사자 앞에 여러분 딱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지요. 날 잡아잡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삼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킬리만자로 표범이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나요? 맞아요. 베드로. 왜 베드로가 이렇게 썼을까요? 그럼 베드로는 직접 마귀한테 당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몇 번 당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막 이러잖아요. 어젠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개그맨 중에서 500원 뭐 이런 사람 이름이 뭐죠? 허경환? 저쪽은 모르시는 게 없어. 뭐 얘기하면 다 나오네. 그 허경환이가 그 유재석하고 뭐 이렇게 토크쇼를 하는데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엄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새벽마다 계속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 남편이 보고 있대. 피곤한데 왜 새벽에 다녀? 그러지 말고 토요일이나 주일만 그냥 주말에만 가. 근데 그 안에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허경환이가 뭐라 그 엄마가 남편을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유재석이가 그냥 막 뒤집어진 그 엄마가 영적 눈이 떼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뭐하기도 했어요?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집요한 놈인지
이 마귀의 지배를 받았을 때 어떤 후유증이 오는지 이 베드로는 몸소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하게 외치는 거야. 마귀에게 삼킴받지 말고 그를 대적해, resist, 저항하고 싸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는 정도가 아니죠. 망하는 정도가 아니죠. 따라합시다. 영원히 멸망합니다. 영원토록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삼키면 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2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 20년 전에 새벽 기도 나오다가 눈이 쌓인 길에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잠을 못 잔다. 영하 날씨에 새벽 5시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넘어져서 다리는 골절되어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근데 다행히 소리 질러가지고 구조를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 이유 없이 계속 불면증이 찾아와도 잠을 찰래도 못 자요. 질문 드립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불면증이 있는데 이분이 이 불면증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맞아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아주 반응이 너무 좋아.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 거. 혹시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준 십자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아니 왜냐하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혹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 가시처럼 나한테 이거 가시를 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영적 전쟁 설교를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설교를 들은 다음부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가시가 아니야. 혹시 사단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가슴이 막 쿵쾅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받은 대로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포기도, 대적기도.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기도해서 명령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랬더니 갑자기 집사님 허리가 확 앞으로 꺾이더니 막 펑 떨어졌어. 그리고 나서 일어서는데 마치 스펀지에서 물이 쫙 빠지듯이 몸이 쫙 가벼워지고 얼굴빛이 환하게 달라진 거예요. 그날 20년 만에 처음으로 단잠을 잤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짓밟고 속이고 공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난을 이 집사님이 당한 거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야. 그거는 안 당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다가 이 집사님을 확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필요한 고난을 주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불필요한 고난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가는 게 불면증이라는 게. 잠 안 오시는 분 오늘 선포기도 하고 주무세요. 목사님, 저는 대부분 잡니다. 그런 분은 9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두 가지인데 이 둘은 질이 달라요. 자,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고 마귀로부터 공격받아 아까처럼 불필요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불필요한 고난, 마귀로 인하여서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받는 이 고난과 싸우지 않으면,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 짓밟아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 전쟁 왜 싸워야 된다고요? 삼킴바 되기 때문에. 삼킴바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싸워야 된다. 싸워요. 싸우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싸우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가 삼킨다니까 우리를. 두 번째는 뭐죠? 어리석은 자가 돼요. 싸우지 않으면. 왜냐하면 성경 처음에 있는 창세기부터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쫙 읽어보세요. 다 싸우는 이야기. 전부. 블레셋과 싸우고, 바벨론과 싸우고, 곡과 마곡 싸우고, 아마겟돈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계속 싸워.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 사이의 싸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해요. 사울과 다윗이 싸우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죠.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엔 그런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이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싸우지 않았다가 피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몇 명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누구일까? 첫 번째는 아담 할아버지. 마귀가 에덴 동산에 딱 들어왔을 때 아담 할아버지가 깨어 있었으면, 예를 들면 뱀이 와서 하와에게 유혹하고 그 아내가 자기한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면 끝나는 거야. 네가 뭔데 와서 건방지게 따지냐? 뱀한테 뭐 그렇게. 만약에 그랬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안 싸웠어, 이 아담 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적할 수가 없고, 오히려 뭘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대화. 뱀이, 야, 저거 진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냐? 서로 대화를 했더니, 마귀와 대화를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아담 할아버지는 입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미친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삼손. 이 삼손을 보면 이 옆에 여자가 계속 얘기하죠. 힘의 비밀이 뭐냐고. 그 여자 이름이 뭐죠? 들릴라. 4번이나 물어요. 4번. 자기 힘의 비밀이 뭐예요? 삼손, 자기 힘의 비밀은 4번이나 얘기해요. 4번. 여러분, 한 번 정도 속을 수는 있는데, 한 번 속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하지 말아야지. 근데 삼손은 4번씩이나 그 들릴라 품에서, 무릎에서 호호호 계속 놀다가 계속 결국 머리를 밀리고 두 눈을 뽑히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에게 여러분 얼마나 큰 선물을 줬어요. 수태고지할 정도의 인물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근데 그거를 다 여자랑 써먹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췄어요. 그 이유가 뭐죠? 따라합시다. 싸워야 할 때.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파는 뭐를?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 여러분이 그 생각이 싹 들어왔어. 마귀가 준 거니까 싹 들어왔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정상이에요. 막 고개를 흔들며 내가 미쳤어.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하고 그 생각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사단이 주는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resist, 대적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어요. 허용했어요. 처음에는 생각이 들어오더니 그 생각을 뿌리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을 대적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그 안에 확 들어가 삼켜버린 바 된. 여러분, 제가 영적 전쟁 설교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사단이 한 요 정도, 한 2, 3m에서 뒤에서 이렇게 쫓아다녀요. 룰루랄라 이렇게. 그러다가 계속 그걸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탁 붙어요. 그것도 계속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위에 탁 올라와서 오와 잡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꼼짝을 못하는, 완전히 삼킨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따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한참 생각해요. 왜? 곧바로 해나와야지. 이런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한다. 제가 이 지방회 때 막 임원들이나 뭐 이렇게 개척교회 방문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스타일로 막 제가 기도하잖아요. 통성기도. 그럼 사람들이 다 기도를 안 하고 막 쳐다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분들이 왜 기도를 안 하지? 나 혼자 막 뜨겁게 막 기도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안 해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 결국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팔고 양심의 가치 갖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자살. 비참한 채. 왜 맞이했어요? 대적을 안 했으니까. 내비두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럴까? 은 30년? 오 좋은데? 그래 좋아.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합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도 해야 할 생각이 있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단이 딱 넣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허용하면, 타협하면 마귀가 이기는 거야.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주면 안 된다. 어떤 놈이 와서 얘기해도 안 된다. 이게 여러분이 훈련이 돼야 돼. 평생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영적으로 하나도 잘하지 못한 사람들은 싸울 수가 없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 허비하고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훈련이 다 되어 있어요. 요즘 저만 보면 뭐라 그래요? 저한테 이제 할렐루야 이런다니까. 옛날에는 아유 목사님 오셨네. 지금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가. 그래서 제가 지방에나 이런 데서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전화 받을 때 저는 항상 할렐루야 아멘. 누가 옆에 있어도 은행 가서도 뭐 어디 가서 제가 전화 받 할렐루야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전화 받는 사람이 더 긴장해. 그 상대방 목사님이 예 아유 아멘 이러는 분이 있어. 또 훈련이 돼야 돼. 훈련.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싸워야 할 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면 정작 싸워야 할 건 싸우지 않아. 그리고 싸우지 않아야 될 거를 막 고민하고 싸우려고 그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막 안 싸워도 되는 사람하고 막 싸우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랑 싸워야 돼. 마귀랑. 성도들하고 싸우면 안 되고 교회가 싸움터가 되고 있으면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팔짱 끼고 씩씩 웃고 있어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워낙 훈련이 됐기 때문에 마귀가 할 일이 없어서 저쪽 가 있고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절대 싸우면. 상도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판 붙어야 돼. 싸운다고 하면 한판 붙어야 돼. 따라하세요. 한판 붙어야 돼. 그렇죠. 누구냐 우리 김사라 원사님이 그냥 다 얘기해 주셨고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누구랑 싸워야 돼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마귀와 그 진영을, 그 똘마니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콩나물 100원 안 깎아줬다고 막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통치자들, principalities, 이건 뭐냐면 여러분 어느 국가나 어느 지역에 이 거대한 이 흐름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territorial spirit이라고 영적 전쟁에서 그 지역을 딱 잡고 있는 그런 영들이 있어요. evil spirit, 악한 영들. 그 다음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권세는 powers인데 뭐냐면 그 통치자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영들이 이 사회 제도에, 문화에, 어떤 사상의 구조에 들어가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걸 권세라고 그래요. 파워. 그 다음에 세상 주관자들. 이건 뭐냐면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요, 이 죄와 무지와 불신앙으로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영이에요. 약한 영들. 그러니까 막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만들어. 막 스캔들나게 만들어. 그리고 아주 맹목적으로 막 이단 같은 경 막 따라가게 해. 그 조장해. 그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 이게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가장 꼬르비야. 가장 낮은 단위. 개인의 삶에 침투해가지고 유혹하고 또 질병을 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줘서 그러한 귀신들이 이게. 자,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 권세들 보여드리면서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없는 줄 알아. 여러분, 이들은 영적 존재들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예요. 사단은요, 교회를 공격하고요, 목회자를 공격하고요, 설교자를 공격하고요, 새가족을 공격하고요. 그래서 목회자를 막 탈진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일에 막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어. 성도들에게는요, 기도 시간 막 뺏어. 말씀 보는 시간 막 공동체 성경에 읽게 있는데 갑자기 막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 나중에 끝나고 나면 잊어버려. 오늘 했나 안 했나? 여러분, 제가 60이 넘은 다음부터 뭐가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 거는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한 게 아니야, 여러분. 한 거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 안 했으니까 했나 안 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했나 안 했나? 그건 안 한 거예요. 아셨죠? 끝까지. 그렇게 사단이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지 않고 그냥 가치 없는 일에 투자하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껏 싸운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혈과 육의 싸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와 싸움. 근데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치고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전백승, 지피지기, 마귀의 전략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놈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랑 싸운다고요? 첫 번째, 마귀와 그 쫄개들하고 싸우는 그 진영들.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할렐루야. 싸우는 사람이 왜 이렇게 다시 할렐루야. 막 이를 악물고. 두 번째는요, 내 자신과 싸워. 왜냐하면 내 안에 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다. 그럼 역사가 이걸 증명해요. 무슨 이 큰 재벌의 회사에 어떤 끝내주는 아이템이 딴 데로 팔려나가는 경우 있죠. 그 내부자 소유예요. 대부분 다 내부자죠. 그래서 중국에 팔아먹는 거예요. 삼성의 그 기술들을, 기가 막힌 기술들을 어떻게 중국이 알고 그거 갖고 가겠어요? 다 내부자 소유예요. 내부자.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들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 사울 왕, 주변 여러 나라 싸움 어떻게 했어요? 다 승리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사자 잡고 곰 잡고 돌 하나로 골리앗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부의 적,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싸워서 이기질 못합니다. 아예 싸우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밧세바를 그냥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원래 싸워야지. 안 돼. 대적해야지. 브레이크 걸고 발길 돌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생각을 지울 때까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그렇게 했어야 그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냥 지나갔어. 갈등조차 없이 데려왔어. 동침해버렸어.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에 내보내서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따라합시다. 밖에 있는 적은 잘 이겼는데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는 졌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 여러분 트로이 전쟁 알아요? 트로이 전쟁. 목사님 트로이 뭐만 합니다. 이게 트로이라는 나라와 그리스라는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몇 년간? 10년간. 숫자는 그리스가 많아요. 근데 이 트로이가 만만치 않아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 그리스에서 계책을 세우죠. 목마를 만들어서 그 안에 병사들을 숨기고 철수하는 척하고 철수했어요. 트로이가 그 목마를 가져다가 성 안에 들여놓고 야 우리가 그리스 이겼어 10년 만에 하하하 한잔하자 쫙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다 쓰러졌어요. 술 취했어요. 그때 목마 안에서 그리스 병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성문을 저 바깥에 그리스 대군들이 있으니까 싹 가가지고 성문을 쫙 열었어요. 거기에 그냥 우르르르르르 그리스인들이 와가지고 그 트로이에 있는 모든 술 취한 사람들을 다 때려 죽였어요. 트로이는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10년 동안 외부의 강한 적인 그리스와 맞섰던 트로이가 하루아침에 내부에 숨겨진 적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적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안에 여러분 자아라는 게 있어요. 자아. 근데 이 자아 안에는 욕심, 음란, 사리사욕, 거짓, 정욕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를 우리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자아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깨뜨려야 돼. 그래야 믿음의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자아를 마귀 새끼가 잡아 삼키면 어떻게 돼요? 고집을 피는 거예요. 아집을 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믿죠?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아가. 바라기는 여러분 내부에 있는 자아, 육신의 정욕, 여러분 안에 숨겨진 적들과 뭐 하라고요? 싸워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누구랑 싸우라고요? 마귀하고 그 쫄개들하고. 두 번째는 내 자신. 세 번째는 뭐냐? 이 세상과 싸워. 이 세상. 성경은 세상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전도할 대상으로, 하나는 싸워야 할 대상으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명령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세상은 그렇게 전도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이 세상 사랑하지 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어떻게 알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겼다는 걸 뭐를 전제하는 거예요? 싸웠다는 걸 전제하는. 싸웠으니까 이기셨겠죠.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어요. 뭘로? 십자가에. 그가 갖고 있는 사망 권세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한테 패배한 것 같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로 다 깨푸셨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도 싸웠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싸워요?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싸우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 비겁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 자, 그럼 목사님, 싸울 대상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how to, 어떻게 싸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앞세워 싸우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니시라는 뜻이 뭐죠? The Lord is my banner.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싸움에 개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승리하는 거죠. 자, 모세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산 위에 있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자, 모세가 지금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에 여호수아가 이기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기고 있는 거는 뭐예요? 현상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본질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저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같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여러분, 손 든다고 이기고 손 들인다고 지는 게 싸움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사실.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본질이, 영적인 본질이 육적인 현상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즉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절대 백전백패.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다윗이 지금 스스로 힘으로 싸웠나요? 아니에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어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줬어요. 다윗의 그 싸움에 하나님을 개입시켰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좋아서 무너뜨렸죠. 아니,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돌아,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 돌아, 그리고 소리쳐, 그럼 성이 무너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무너졌어요. 질문 드립니다. 왜 무너졌어요? 그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죠? 300명 가지고 싸우는데 기드온 팀들이 뭘 갖고 있어요? 항아리, 횃불, 나팔로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세계 전쟁 역사서에
항아리로 싸우고 횃불로 싸우고 나팔로 싸운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거밖에. 세상에 유례 없는 전쟁 방식.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왜 이겼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 싸움도 마찬가지. 우리 싸움을 돈으로 싸우는 싸움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 권력으로 싸우는 싸움 많이 하잖아요. 국회의원들 뭐 이런 거.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 하나님으로 싸우는 싸움.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싸우는 싸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싸움에 그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 싸움에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을 우리 싸움에 개입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과 기도입니다. 내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꿍꿍 앓으면서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의 싸움에 어떻게 해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기도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업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 싸움에 개입시키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프로테스트 뜻이 뭐예요? 저항하는 거. 저항하는 거. 이게 개신교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그랬죠? 야, 너 여기 왜 왔어? 야, 너 양은 어떻게 하고 왔어? 빨리 양 치러 가. 지금 형 엘리압은 군인으로 싸우려고 왔는데 얼마나 한심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골리앗이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야, 한 명 나와봐. 나랑 완판치 해서 이기는 사람 우리 승리자로 하자. 며칠 동안 그랬어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골리앗이 소리 지르고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명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형 밥 도시락 가지러 왔다. 갖다 드리러 왔다. 그때는 집에서 뭐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 주나 봐. 의분이 생기는 거. 의분. 아니 내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경험이 있고 문제가 아니고 말이야. 아니 이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모독해? 이거 안 되겠네. 제가 싸우겠습니다. 사울왕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울왕 진영에는 싸울 사람이 아무도 안 나타나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한심했죠. 갑옷 주죠. 안 맞죠. 물맷 돌 5개만 갖고 5개도 필요 없어요. 하나로 끝장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여러분 싸우려고 해야 돼. 싸우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대로예요. 작년에 개척교회 간 교회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 모습 그대로. 싸워야 되는데 제가 막 싸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하면 안 돼요. 싸워야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대적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비겁한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있잖아요. 그게 언제 발의됐는지 아세요? 2005년에 발의됐어요. 우와, 지금 몇 년이에요?
20년. 20년 동안 통과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왜 통과가 안 됐어요? 따라합시다. 누군가 싸워왔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리 지르고 전단지 돌리고 광화문에서 모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 들여서 광고하고 국회의원 쫓아다니면서 싸워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귀가 툭 찔러봐 처음에는. 뚝 찌를 때 피해서 물러서잖아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깊이 찔러. 또 피하잖아요. 마귀가 재미가 있어. 계속 찔러요. 여러분 마귀가 그런 놈이에요.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피한다는 마귀가.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어요. 자녀된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우리가 권세가 있다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요. 왜 이것을 안 써먹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기세등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패가 있는데 마패를 내밀지 않으니까 감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마패가 있다고. 마패. 근데 그거를 그냥 이 안에 두고만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 아메오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찾아보세요. 마패 있나? 빨리 찾아봐요. 마패 있나 없나?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누구랑 싸운다고요? 옆 사람? 봐봐요. 이 사람하고 싸워요? 절대로 안 싸워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그 동성애자 뒤에서 진치고 있는 마귀 새끼들이 있어요. 이 마귀 새끼들의 세력과 이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 지혜로운 싸움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싸우셨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피 흘리면서 싸웠어요. 그 피값이 우리나라를 지금 적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 여러분 전도하느라고 싸워요. 기도하느라고 싸우는 사람이 있다고요. 말씀 전하느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끝나지 않았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몇 년 지나도 이렇게 안 끝나. 여러분 영적 전쟁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끝나요. 계속 싸워야 돼. 우리에게는 세상에 없는 무기가 있어요. 무슨 무기? 기도의 무기.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무기, 말씀의 무기, 성령의 무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보여줘봐요. 마패. 그게 있다고. 이 싸움은 따라하세요. 이미 예수님이 이긴 싸움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이긴 싸움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기는 거. 이 싸움은 여러분 대적을 해야 돼.
대적만 하면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이 싸움에 개입시키면 반드시 100점 100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싸워야 정상입니다. 피하는 것 비정상이에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아유, 그냥 왜 싸워? 사랑하지 뭐. 야, 마귀야, 와, 이리 와. 같이 한잔하자.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싸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싸움을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 싸움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숨지 말고 용기 있게 나서서 승리의 궤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대적하세요? 절대 피하면. 아담, 삼손, 가룟유다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 기도. 영적 전쟁하고 중보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여러분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피하지 않고 대적하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영적 싸움에 반드시 하나님 개입시켜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 개입시키세요. 영적 전쟁에.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영적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싸움의 대상은 어떻고 언제 싸워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 마귀와의 싸움에서 피하지 않게 하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게. 그러면 사단이 와서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집요하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는 승리할 걸 정확하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적 싸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실 때 다윗이 승리했고, 하나님이 싸우실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겨냈고, 하나님이 싸우셨을 때 엘리야가 850명 대 1로 이겼고,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전쟁에 개입하였을 때 승리한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흔들며 이미 이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겨내는 존재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영적 전쟁, 그 사단과 그 진영들과 싸우고, 특히 내 안에 있는 이 자아와 싸우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과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내 자아가 이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계속 올라옵니다. 하나님, 두더지 올라오는 것처럼 계속 올라올 때 하나님 성령의 망치로 그 모든 두더지된 그 모든 욕정들을 닫게 부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를 닫게 부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 내 안에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성령에 길들여져 온유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여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내 죄를 보고 내가 계속 같은 죄에 넘어지고 그 죄 때문에 고통하고 그런 마음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내 눈에 들보는 보면서 남의 티 가지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것 다 잘라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24시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것이 배가 고파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것으로 채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런 욕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적 전쟁의 시비를 걸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 무서워하지 않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다 깨부시고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싸움에 개입되어 그분이 싸움으로 인하여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100%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 그냥 사단이 시비 거는 거 그냥 쳐다보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게 아담처럼 삼손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그냥 있다가 멸망하는 그런 존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해서 지금 사단이 시비를 걸고 있구나. 내가 마귀를 대적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닫게 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정체시키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보라 새 것이 되어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라.